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에 목마른 자는 복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 이 사람의 몸에 장치를 해두는데 안전장치가 하나 있답니다. 그게 뭐냐면 내 몸에 물이 필요할 때 목이 마른 거예요. 그래서 목이 마르니까 물을 먹게 되잖아요. 그래서 목마름, 그것이 안전장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안전장치가 고장이 나면 목이 마른데 물이 필요한데 목이 마르지 않다는 거예요. 영양소가 필요한데 배가 고프지 않는 거예요. 먹어도 맛도 없고. 건강한 사람은 다 물이 필요할 때 목이 말라요. 내가 목이 마르다는 것은 물이 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배가 고프다는 이야기는 먹을 음식이 있다는 증거거든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이 몸의 그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영혼을 향한 그리움이 있답니다. 영혼을 향한 그리움, 이게 사모하는 마음인데, 그 얘기는 뭐냐? 내가 영혼을 사모하는 거 보니까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거나 안 믿는 사람이거나 자기도 모르게 그런 생각을 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인생을 다 살고 죽으면 그 죽음 너머에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문득 들어오는 거예요. 이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모든 인간의 마음 속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그리움을 우리 속에 심어 주셨다는 거죠. 이제 그게 작동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마른 자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여러분, 오늘 목마른 자의 행복인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이 목마름에 대한 얘기를 나눴어요. 여러분, 그리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시편 84장의 말씀인데, 이 시편 84장은 이제 시편이 시작되기 전에 1절이 시작되기 앞에 보면은 표제어라고 있습니다. 이 시를 설명하는 표제어가 있어요. 거기 보니까 고라 자손의 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고라 자손은 여러분들 기억 속에 이제 이 광야를 지나올 때에 이 고라가 여러 사람들과 함께 자기가 사람을 선동해서 모세를 대적했던 사람이 고라거든. 고라당이거든요. 그래서 땅이 갈라져서 땅 속에 묻혀졌던 그 고라의 자손들, 그 후손들인데 이 사람들이 레위 자손입니다. 그래서 다윗 시대 때는 이 사람들이 성전에서 일부는 성가대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성전 문지기로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유대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이 회파가 되고, 그래서 바벨론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가지고 바벨론을 끌고 갔거든요. 그때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이 고라 자손들도 거기에 끌려간 거예요. 그래서 시편 137편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바벨론 어느 강가에서 시온을 생각하면서, 두고 온 고국 땅 예루살렘 성을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 얘기가 시편 137편이거든요. 아마 70년대, 80년대 그때 그 보니엠이라는 흑인 4인조 그룹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노래를 불렀는데 바로 Rivers of Babylon이라는 그 노래인데, 그 시편 137편을 가사를 그대로 이렇게 해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곡은 여러분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디스코풍의 노래거든요. 그 바빌론의 강가에서 우리 눈물을 흘렸습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there will sit down. 우리 거기서 우리 울었습니다. 이런 가사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년 세대는 그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 그 가사는 상관없이 그 곡에 맞춰서 막 디스코 춤을 췄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이 바로 시편 137편의 이야기거든요. 이 사람들이 이제 고국에서 끌려와서 천리 먼 바빌론 강가에서 거기서 슬프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두고 온 고향 산천을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 먼 남은 나라에 살면서도 그리워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건 맞는데 오늘 1절에 보니까 고향보다 더 그리워하는 게 하나 있어요.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그렇게 사랑스럽다. 이들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것이지만 지금 더 그리워한 게 뭐냐면은 주의 장막이라 그럽니다. 이 장막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회막입니다. 회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올 때는 그냥 어깨에 메고 가는, 법궤를 메고 가서 멈추면은 장막을 치고 그 속에 법궤를 놓는, 그게 바깥에 이게 장막이거든요. 하나님의 집 장막, 회막. 근데 이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이 정착 생활할 때는 똑같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단 말이죠. 이 사람들이 바빌론 강가에서 두고 온 예루살렘 성전을, 주의 장막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이렇게 합니다.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장막이라 했다가 이제는 표현을 좀 달리해서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똑같은 이야기죠. 얼마나 사모했는지 쇠약하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을 만큼 그렇게 주의 궁정을,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모한다는 이 단어가 열망, 갈망 이런 뜻인데, 우리 얼굴이 창백해질 만큼 그리워하면서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열망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그리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뭔가에 대한, 영혼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이 그리움을 열망, 사모함으로 표현을 하는데,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최고의 변정가잖아요. 이 사람이 우리 속에 있는 갈망, 이 그리움, 영혼에 대한 그리움을 표현을 하는데, 이 세상에 있는 단어를 가지고는 그걸 충분히 표현할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언어 중에 가장 다양한 단어가 많은 것이 영어거든요. 그런데 C.S. 루이스가 영어의 그 허다한 단어를 가지고도 내 속에 있는 이 갈망, 이 그리움을 표현할 길이 없어서 이 사람은 독일어의 젠투허투라는 단어를 가져와서 이거를 표현했다 그래요. 그것이 가장 강렬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독일어를 모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썼더라고요. 이 젠투허투라는 단어는 우리 사람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리움들이 잠재울 수 없고 가라앉힐 수도 없고 멈출 수도 없는 강렬한 갈망을 젠투허투라고 말한대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마음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갈망의 정체가 뭘까?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밥을 먹어도, 옷을 입어도, 좋은 재미있는 일을 해도 내 마음속에 만족이 안 되고 또 뭔가를 향한 그리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에 대한 그리움인데, 이 영혼에 대한 그리움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라고 합니다. 이걸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따라합시다.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대요. 이게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있다는 겁니다. 이걸 어떤 단어로 표현이 안 되고 젠투허투라는 단어로만 그것도 겨우 표현을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이 고라자손들은, 그 시인들은 저 바벨론 천리문 객지에서 주의 장막을 사모하고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3절에는 주의 집이라 그랬죠. 그것을 사모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주의 장막, 그럴 때 그 텐트거든, 텐트. 근데 여러분, 물개의 가죽으로 이제 천막을 이어서 만들었는데 사막에 햇빛이 얼마나 강합니까? 그 햇빛과 사막에 부는 모래바람에 그가 섞여 있는, 그래서 세월이 가면서 너덜너덜해진 그 장막, 우리가 봐도 상상이 가잖아요. 그 강렬한 햇빛에 맞아서 막 틀어지고 말이에요. 색깔이 바래고 숭숭 털이 빠지고 거기다가 먼지가 막 뒤집어서고, 모래먼지가. 그게 장막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주의 장막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눈으로 볼 때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 낡고 낡은 그냥 하나의 물기의 가죽에 불과해요. 그런데 그렇게 사랑스럽다, 그렇게 그리워한다, 사모한다. 왜 그럴까요? 비록
그 물개의 가죽으로 지어진 천막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주의 장막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사모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세요. 세상 어디에도 계시지만 특별히 왜 주의 장막을 사모하느냐? 열왕기상 8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것. 이 주의 장막은 주님의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하나님의 눈이 주야로 그 성전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 장막에 주의 눈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기는 아름답지 않지만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기에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 주의 장막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치면은 다 이제 집으로 가고 이곳저곳 다 떠날 거예요. 그럼 예배당이 텅 빕니다. 그냥 건물에 불과해요. 그러나 여러분, 빈 건물이지만 여기에는 주님의 눈이 머물러 있고 주의 영광이 임재 있는 곳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전을 사모하는 거예요.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고라자손과 함께 바빌론의 포로가 돼 갔잖아요. 그런데도 그 먼 남의 나라에서 이 다니엘은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이 보이는 그쪽을 향해서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그 그리워하면서 하나님의 전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루에 3번씩.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정말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은 다 성전 중심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지 사업장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루에 몇 번씩이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생각, 하나님의 교회 있는 쪽을 향해서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이 시대에 정말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거예요. 시온의 대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큰 길을 말합니다. 그처럼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 마음에는 항상 주님께로 향하는 마음의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여정 중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전을 향해서 늘 마음에 그리워하는 마음, 하나님의 전을 아끼는 마음,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면 바로 고라사손의 마음과 똑같이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집 마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갔다가 오면서 또 어디 밖에 나왔다가 볼일 보고 들어가면서 한 번씩 교회에 와서 이 프라미솔에 오셔서 기도하고 그래 가시면 그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는 주님이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실 거예요. 퇴근할 때 또 아침에 나갈 때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시간만 나면 할 수만 있으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우리 프라미솔에 늘 이렇게 열어놓고 그 음악을 찬양을 틀어놨거든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말하면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들어가면 나가면 꼴을 얻으리라. 들어가면 나가면 하나님의 집에 왔다가 갔다가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집에는 우리 하나님의 눈길이 머물러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일컬음을 받는 그곳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사모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고 주의 장막을 사모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간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열심히 참 사모하고 또 새벽 예배도 오고 열심히 하던 사람이 어느 날부터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주일날만 겨우 나오다가 가끔 주일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면 왜 그러냐 물어보면 바쁘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계속 목말라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가 이제 살만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슬슬 이렇게
하나님께 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내가 하나님께 대한 목마름을 세상 것으로 채웠어요. 그게 더 이상 배가 안 고픈 것 같아요. 더 이상 목이 안 마른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 없어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이게 가짜 배부름이거든요. 실제로는 하나님을 갈망하는 건데 갈망하는 그 배고픔을 세상의 재미로 채워버렸어요. 그럼 배가 안 고픈 거예요. 우리가 오르막을 올라갈 때 허걱거리, 계단 올라가면 힘들잖아요. 근데 내려갈 때는 힘이 안 들어요. 편안해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 없어서 살만하고 편안한 사람도 있습니까? 여러분, 아주 위험한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 영적으로 내려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려가고 있는지. 편안하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아도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 없어도 살만한 그것은 아주 위험한 잘못된 배부름, 가짜 배부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가 몇 주 전 월요일 날 차를 몰고 이제 서울에서 하남을 딱 들어오는데 라디오에서, 네트론 라디오에서 극동방송에 아나운서들에게 멘트하는 소리 들렸어요. 그때 그 아나운서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가짜 배고픔을 얘기해요. 밥을 먹었는데 이상하게 밥 먹었는데 배고프다는 거예요. 물론 뭐 소화가 빨리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그럴 때 사람들은 또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밥을 분명히 먹었는데 배고 고플 때는 물을 한번 마셔보라. 물을. 이 몸이 물이 필요한데 목마름인데 배고픔으로 느껴지는 수가 있다 이거예요. 분명히 목이 마른데 음식을 먹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게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여자가 나오잖아요. 그 여인은 영원한 생수 예수님에 대해서 목이 마른 건데 그걸 모르고 세상의 재미로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그 남편이 5명이 있잖아요. 영원한 생수이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채우지 않는 건데 그 허기를 세상의 재미로 채워 넣는 거죠. 제가 아주 최근에 나온 책을 하나 제가 읽었는데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이 쓴 사람이 유은정이라는 분인데 정신과 의사예요. 근데 이분이 정신과 의사이면서도 신학을 해서 신학 석사학위가 있답니다. 이 사람도 거기서 가짜 식욕, 가짜 배고픔을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 몸에 다이어트를 해서 살도 좀 빼고 체중을 좀 가볍게 체중을 좀 뺐는데 그 통계에 의하면 50%에서 90% 그 많은 사람 다시 원래의 체중으로 돌아간답니다. 이분의 논리에 의하면. 그러면서 이분이 정신과 의사니까 그 사람의 심리를, 마음을 분석해 보니까 왜 그렇게 돌아갈까? 근데 그 사람들은 배고픔, 음식 먹는 배고픔을 그냥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리적인 허기가 졌다. 심리적 허기. 사람이 그립고 외로워서 사람의 관계가 외로워서 그걸 채워야 되는데 그 대신에 음식을 먹는답니다. 이게 가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 책 말미에 그렇게 씁니다. 예수님, 나는 하늘에서 온 떡이다. 그 예수님의 떡을 먹기 전에는 이 심리적인 허기는 안 채워진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가짜 배고픔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짜 배부름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리웠고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채우지 않는데 그 대신에 세상 것으로 먹고 재미를 채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사는 것 같아요. 가짜 배부름이라는 것이죠. 제가 어제 이 자리에서 결혼식을 주례를 하나 했습니다. 젊은 커플이 이제 새로운 인생을 출발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표 기도하신 목사님 한 분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나누었어요. 이번에 이제 우리 총신의 후배더라고요. 자기 목회 얘기를 하는데 이청에 이제 개척해서 한 10년 된 교회 목회를 하는데 교회는 몇 명 안 되잖아요. 근데 다 잘하는 분들이에요. 자기 교우 중에 한 분이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그 일하는 게 이제 이 프레스 뭐 찍는 거 있잖아요. 기계가 내려 쿵쿵 찍는 거. 그 프레스를 하는데 어느 날 이 사람이 프레스 일을 하다가 이렇게 기계가 촥 내려가 손가락 끝을 탁 잘라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손가락 끝을 탁 잘라버렸어요. 병원에 가서 치료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가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들더냐고 물어보니까 이분이 프레스가 이렇게 탁 내려서 탁 치는 순간에 이 손가락에 담배를 피우던, 자기 손가락 담배 이렇게 피우잖아요. 그러니까 요걸 탁 치는 순간에 그 생각나면서 담배 끊어야지 그 생각 났대요. 왜 손가락 잘릴 때 담배 끊을 생각이 날까? 이 사람들이 늘 담배를 이렇게 피웠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놈이 딱 잘라지니까 담배 끊어야겠다. 그래서 이번에 담배 진짜 끊고 1년도간 담배값을 모았는데 200만 원 돼요. 200만 원. 그걸 헌금했다는 거예요. 담배값. 우리 교회도 담배값 좀 헌금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담배를 그렇게 많이 피우면 그렇게 많이 드나 싶어요. 술 먹는 사람 아마 훨씬 많이 들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왜 손가락이 잘라질 때 그때 끊어야지 생각할까요? 좀 일찍 하면 얼마나 좋았어.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어요. 우리는 헛된 배부름,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인데 세상 것으로 채워놓고 나는 괜찮아, 나는 편안해. 가짜 배부름이라, 가짜 배부름.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이 우리 인생은 하나님에 대한 영원한 그리움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데 세상의 것으로 채워버려요. 어떤 종교로 채워버려요. 그리고는 배부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를 찾으면 너희가 산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사는 길은 주님을 찾는 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로 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있고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한 하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에, 내 몸을 내 영혼이 떠나는 그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만세반석 하늘 문이 열리고 우리 예수님이 거기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고 천사가 나를 영혼을 받들어 간단 말이죠. 그래서 영혼의 세계로 가는 것이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동안 하나님을 사모하다가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는 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기 오셨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가 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왔는 때가 언제입니까? 예배 때거든요. 예배 때. 이때 하나님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 가장 가까이 와 있는 이때가 예배인데, 이 예배에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청해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 있는 좋은 사람 오이코스를 여기에 초청해 와서 세상을 향해서 헛된 것으로 배부름을 채우지 못하도록, 헛된 목마름을 헛된 것으로 채우지 못하도록 영원한 생수이신 주님 앞으로 우리가 인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으로 채우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우리 마음이 영원한 그리움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채워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주를 향한 목마름이 얼마나 복인지, 주님을 향한 내 목마름이 너무나 감사하고 복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감사하며 여러분 남은 여생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더욱더 목마른 그런 심정으로 은혜를 삼아온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